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러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룹시다. 한번 인사하시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룹시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룹시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에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한 10년 정도 전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장래 희망이 뭐냐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1위가 연예인 그리고 2위가 뭐냐면 건물주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은요. 그때 당시에 우리 초중고등학생들 우리 자녀들의 꿈이 뭐냐면 돈 많은 백수입니다. 돈 많은 백수. 일은 하기 싫고 돈은 많고 싶고 그래서 부모로부터 건물을 물려받아서 세를 따박따박 받으면서 일하지 않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냥 즐기면서 살고 싶은 그게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의 희망사항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은 그래서인지 몰라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줄고 거기에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 자녀에게 도대체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우리 자녀들은 지금 뭘 바라고 있습니까? 건물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니까 건물주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건물주 심지어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쨌든 자녀들에게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뭔가를 물려주려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꼭 물려줘야 될 유일한 유산, 영원한 유산,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물주가 되고 평생 일하지 않고 백수가 되어서 놀고 먹는 그런 자녀를 만든다고 한들 그들이 죽어서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유월절 예식을 할 때에 자녀들이 이렇게 묻는다 그럽니다. 26절을 한번 보세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유월절 예식을 늘 지키라 그랬는데 그 예식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이 날이 되면 썬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왜 이 날이 되면 몇 주 전부터 막 농 밑에 막 TV 다이 밑에 그 막 빵부스러기가 있는지 사실 이렇게 꼭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됩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부모는 이렇게 대답하라. 한마디로 죽음의 신이 갈 때에 문인방과 문술주의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술주에 발랐더니 죽음의 신이 넘어갔더라. 그것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되는 것은 건물을 남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스펙이나 학벌을 남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전수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되는 것은요, 대속의 피를 기억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속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어린 양의 피를 우리 자녀들에게 기억나게 하고 전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파사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넘어가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넘어가다도 파사흐, 유월절도 파사흐. 똑같은 유월절이 사실은 넘을 월자입니다. 월북했다, 월남했다. 월은 넘어가다라는 뜻이죠. 이 유월절, 파사흐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넘어가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내면에는 날개를 펴서 보호하다, 덮어주다라는 뜻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찬송하는데 찬송 가사가 굉장히 은혜롭던데요.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런 찬송 가사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소리가 별로 좋지도 않고 음치고 박치라서 사실 찬양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을 잘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찬양 가사를 더 정확하게 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찬양 가사에 여러분 들으셨죠?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그런 찬송이 바로 오늘 이 유월절 찬송과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어집니다. 날개를 펼쳐서 보호하다, 그리고 덮어주다라는 뜻입니다. 문인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께서 그곳을 넘어가게 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날개로 덮어서 그 집을 보호했기 때문이고, 여러분, 대속이라는 히브리어 역시 코페르라는 단어인데, 이 코페르라는 이 대속이라는 뜻, 이 대속이라는 단어가 코페르인데 이 코페르가 카파르에서 왔습니다. 이 카파르는 성막에 보게 되면 저 지성소 안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시언소, 은혜를 베푸는 곳, 속죄소, 죄를 사하는 곳, 그 법궤 위의 뚜껑을 우리는 시언소, 속죄소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속죄소, 시언소가요 히브리어로 카파르, 속죄, 대속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덮다라는 뜻입니다. 덮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좀 있으면 겨울이 오겠습니다만, 겨울이 오면 눈이 내리면요, 쓰레기 매립장도 눈이 덮으면 하얗게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냄새나고 아무리 지저분한 것도요, 눈이 덮어버리면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흰눈이요 덮어주지 않으면 쓰레기 매립장은 냄새나는 곳, 더러운 곳, 지저분한 곳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이 덮으면 모든 세상이 하얗게 깨끗하게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린 양이 덮어지고 속죄의 피가 덮어진 그런 영혼,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죽음의 위기, 지금 6월절 아닙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옵니다.
그건 우리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거대한 위기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사람은 무기력함에 빠집니다. 오늘 신문 기사에 보니까 인도네시아도 지금 7.7, 일본이 뭐 7.1인가 그래 왔죠? 지금 뭐 콜롬비아 7점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7.7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기사에 보니까 인도네시아는 7.7의 강진으로 벌써 지금 수십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막 건물이 막 왔다 갔다 흔들립니다. 막 무너집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온 애굽 땅에 지금 장자가 죽어서 울부짖는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막 온갖 데서 지금 막 장례식 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그런데 고센 땅에는 개가 혀도 움직이지 않을 정도의 절대적인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보다도 더 착하고 더 열심을 내고 더 공부를 잘하고 더 뛰어나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문인방과 문술주에 발려진 어린 양의 피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에 무너질 때에 여리고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어느 외적이 쳐들어와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대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무슨 공성태라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성을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에 함성을 질렀을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세상의 그 어떤 군대도 무너뜨리지 못한 성벽을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평안한 가정이 한 가정이 있었어요. 평안한 집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죽는다고 막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죽는다고 아우성을 대고 비명을 지를 때에 유일하게 한 가정은 평안했습니다. 누구의 집이었을까요?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라합의 집에는 놀랍게도요, 거기는 성벽 위에 있는 집입니다. 성벽이 무너지 성 안에 있는 집이 아니에요. 성벽 위에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탐꾼들이 거기서 줄을 타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99%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1% 딱 안 무너진 곳이 한 군데 있어요. 바로 라합의 집이 있는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절대적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무엇 때문에 가능했느냐? 그곳에 놀랍게도 붉은 줄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정탐꾼들과 함께 신호를 주는 집이었습니다. 이 붉은 이 줄을 보고 너희들 집에 있는 사람은 죽이지 않겠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입니다. 어린아이도 여자도 누구든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 붉은 줄이 있는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정탐꾼과 약속을 했고 그 안에 있는 라합과 그의 가족들, 그 안에 속해 있는 방주 안에 들어있던 모든 영혼들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요,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비명소리 속에서도 그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 때문이라고요? 그 집에서 드리운 붉은 줄. 이 붉은 줄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술주에 발랐던 사람의 집은 평안했습니다. 붉은 줄을 내렸던 라합의 집도 평안했습니다. 고센 땅은 평안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백성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은 평안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왜 어머니 아버지는 왜 주일마다 오늘 비가 오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를 자꾸 가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뭘 가르쳐야 됩니까? 어린 양의 대속의 피를 가르쳐야 돼요. 이 어린 양의 피 덕분에 죽음이, 그 장자의 재앙의 죽음이 올 때에 그 장자들이 죽지 않고 평안할 수 있었단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붉은 줄을 드리웠던 라합의 집은 평안했었단다. 그 가정은 구원받았단다. 너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렴. 지금 우리 자녀들은요,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하다가 이제는 N포 세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N포 세대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요, 모든 걸 포기한 거예요. 결혼, 연애, 출산, 취업, 모든 걸 포기해버렸어요.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지금은요, 이제는 일자리가 더 줄어듭니다. 이제는 로봇이 이제 사람의 일을 다 합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모든 걸 다 해요. 이제는 사자 직업들이 지금 다 전멸합니다.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요, M4 세대가 되어서 모든 걸 이제는 포기하고 살아요. 이렇게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뭐냐? 건물요? 건물도 지진 일어나면 무너져요. 물질요? 물질도 좀 주면 좋겠지만 물질도 사라져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과 영생을 책임질 수 있는 어린 양의 피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물려줄 때에 우리 자녀들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무너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진정한 참된 절대적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먼저 물려주라는 거예요. 너의 미래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안전하게 덮여 있어. 예수님의 피가 너를 덮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너에게 더 이상 죽음은 없어. 너에게 더 이상 실패는 없어. 이 실패가 없다는 게 실패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은혜로 덮어주시면,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면 너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야. 덮어주실 거야.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피를 먼저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구원을 전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표징을 통해서 신앙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표징요, 표징. 구원의 은혜는 단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일이에요.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지, 오늘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집에 다 발려져 있구나, 그러면 우리 집에는 이제 더 이상 재앙이 내리지 않겠구나, 이런 걸로 된다면 이거는 부적이나 다름이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부적 붙여놓으면요, 마음의 평안을 누려요. 그런데 그거로는 안 돼요. 이례적으로 부흥회 갔다 와서 은혜 받았다고요, 그 은혜로만은 안 돼요. 끊임없이 그 말씀이 적용돼야 되고, 학교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교회 가든지 어디 가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항상 눈앞에 있어야 그 구원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찬식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찬식을 하면서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전하라. 예수님은 항상 그 성찬식을요, 한 번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성찬식을 계속해서 나의 십자가 보혈을 기념해라. 내가 왜 살을 찢었는지, 내가 왜 피를 흘렸는지 이것을 기억하라. 성찬식은 뭡니까? 시각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체험적으로 먹고 마시게 합니다. 성찬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찬식이 바로 유월절 예식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눈으로 보고 실제로 먹고 마심으로 체험을 합니다.
시각적, 체험적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단지 구원의 은혜를 한 번 깨달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뇌는요, 정말 망각을 해요. 근데 망각도 사실은 은혜예요. 나쁜 기억을 오래 기억하면 스트레스로 못 살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망각하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 망각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한다면 그거는 참 위험하고 참 불행한 일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이것을 기념하라, 이것을 주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계속해서 생각하고 표징을 통해서 마음속에 신앙을 각인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단지 이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요, 주입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입식으로 암기해, 기억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교육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데 하나님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말로만 교육하고 말로만 주입식 교육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육의 문제가 주입식 교육 아닙니까? 무조건 외워.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래가지고 잘 외워가지고 시험 잘 치는 사람은 좋은 대학 갑니다. 우리 한국 교육의 문제점이에요. 암기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주입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녀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뭐냐? 마음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알고 싶어요. 내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그분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세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도대체 뭐예요? 뭔가 소망을 묻는 이에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이것을 묻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1년에 1월달이 되면 왜 맛도 없는 썬나물을 먹습니까? 왜 맛도 없는 무교병을 먹어요? 달달하고 크림이 많고 부드러운 빵도 많은데 왜 바게트 같은 딱딱한 빵을 그렇게 어머니 먹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막 힘들어가지고 농을 빼내고 그 밑에 빵 부스러기가 있는지 쓸고 청소기를 하고 닦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질문을 하게 되면 말로만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각적이고 체험적 교육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여러분 오랫동안 기억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교육이 너무 많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교육도 시각적, 체험적 교육이 너무 많고요. 구약에서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이 멈추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이 지금 막 범람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건너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장년들이나 성인들은 막 수영을 해서라도 건널 수 있겠죠. 그런데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여자도 있고 200만 명이 못 건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위쪽에서부터 요단강물을 딱 끊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말린 땅이래요. 성경에 보니까 말린 땅이래요. 홍해도 동풍이 불어서 말려버렸어요. 요단강도 그 땅을 진풀이 되었을 텐데 말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서비스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어린 아이들, 노인들, 여자들 이 지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요 땅을 말려버려요. 건너게 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12지파의 대표를 불러가지고 그 지파 한 사람이 바위, 그 요단강 밑에는 돌멩이도 안 있겠습니까? 그 돌멩이를 들고 나오라 그랬어요.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이걸 들고 나와서 제일 첫 번째 도착한 길갈이라는 곳에 12개의 돌을 쌓아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만약에 후일에 너희 자녀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아빠, 할아버지, 이 돌들이 왜 여기에 있어요? 이 돌은 보니까 그냥 산에 있는 돌이 아니잖아요. 이 돌은 매끈매끈한 게 이거는 저 물 밑에나 있을 그런 바위인데 이런 바위가 왜 여기에 12개가 있어요? 라고 물을 때에 이렇게 대답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할 때에 너 저 앞에 보이는 요단강 보이지? 저 요단강 물을 흐름을 멈추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란다. 이곳을 그렇게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야. 물 밑에 있는 이 그냥 산에 있는 돌이 아니라 물 밑에 있는 돌을 요즘이야 크레인도 있고 뭐 잠수부도 있고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로는 그 물 밑에 있는 돌을 건져내는 거는 그거는 힘든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물 밑에 있어야 될 이 큰 바위가 어떻게 저 육지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다.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시각적, 체험적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길갈에 12개의 돌을 그렇게 세워놓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원의 은혜를 얻고 영생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가정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구원의 12개의 돌, 이 12개의 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이 무교병과 썬나물과 그리고 빵가루를 혹이라도 누룩이 있을까 그것을 막 치워내는 그런 자녀들에게 보이는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가정에는 과연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진들은 이 성경을 펴놓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눈물이 떨어져서 성경은 보면요. 이런 데는 물이 떨어지면 이게 막 쪼그라들어요. 그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눈물의 흔적이 여러분 성경책에 눈물방울이 보여요? 요즘은 빗방울도 안 묻을 거예요. 아예 뭐 교회 나올 때 뭐 들고 나오질 않았는데 뭐. 그리고 요즘은 또 다 이게 자크가 돼가지고 어지간한 비 맞아도 뭐 안에는 깨끗해요. 부모님의 성경책은 평일에는 한 번도 안 보다가 그냥 먼지만 막 묻어 있다가 주일만 되면 들고 나오는 사람은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전부 폰으로 다 봐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모님이 성경을 필사한 것들을 한번 이렇게 물려주는 것도 정말 12개의 돌과 같은 거예요. 뭔가 자녀들에게 눈에 보이는 교육, 시각적, 체험적 교육이 너무 중요해요. 지난주에 또 제가 보니까 8월 15일 광복절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 광복절에 지금 서울의 서대문 형무소에 아이들이 많이 거기 견학을 간대요.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기 위해서 순국 선열들이 얼마나 많은 옥고를 치렀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그 막 졸음이 와가지고요 옆으로 이렇게 막 조금만 움직이면 옆에 막 못을 박아 놓은 거예요. 세워 놓는 거예요. 세워 놓고 여러분 서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밤 되면 잠이 안 오겠습니까? 잠이 와서 잠시만 비틀해버리면 못에 막 찔리는 거예요. 그 비좁은 통 안에 넣어놓고 막 못을 박아놓고 조금만 움직이면 못에 찔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서대문 형무소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대구 형무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대구 형무소는 서울의 서대문 형무소보다는 조금은 규모가 작지만 그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았던 그 순국선열들이요. 더 많이 대구에 더 많이 있었대요. 서대문 형무소보다도 더 많이 있었고 옥고를 치렀대요.
그런데 대구의 형무소는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학자가 나와서 말하는데 안타깝다는 거예요. 대구 형무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대구 형무소 자리에요, 삼덕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삼덕교회 아시죠? 삼덕교회 터가 바로 대구 형무소가 있는 자리였대요. 그래서 삼덕교회가 그 대구 형무소가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역사관이라고 조그만하게 이렇게 모형으로 이렇게 막 좀 만들어 놓고 그래 보존된대요. 그래서 이 사학자가 하는 말이, 이 대구 형무소가 대구에도 그런 게 있었더라면 우리 자녀들이 한 번쯤은 8.15 광복절에 데려가서 우리 나라와 민족의 이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이렇게 옥고를 치르고 이렇게 힘든 일을 당했단다 눈으로 보여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것이 기억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게 생각이 나야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금 다음 세대가 점점 끊어지고 있잖아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이제 다른 세대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근무를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학벌을 물려주고 스펙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물려줘야 될 구원의 은혜, 그것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가정마다 12개의 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눈물이 떨어져 있는 그런 성경책이 아이들에게 보여야 돼요. 어머니, 왜 이렇게 성경책이 이렇게 쭈글쭈글합니까? 왜 이렇게 쭈글합니까? 다들 보니까 성경책이 아주 이렇게 다리미로 다리 놓은 듯이 반질반질한데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눈물로 기도하느라고 그 떨어진 눈물이 지금 이렇게 된 거구나. 그렇게 할 때 그 아이의 마음속에요, 그 아이가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었어도 설사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다 할지라도 나중에 인생을 살다 보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머니가 흘린 그 눈물의 성경책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자녀에게 전수해야 될 거는요, 순종과 경배로 신앙의 삶을 전수해야 합니다. 27절을 한번 보세요. 27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예식을 자녀들에게 다 이렇게 가르쳐라 했더니 부모들이요,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이 경배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샤하라는 단어는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완전히 복종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왜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떠나가느냐? 여러분, 말로 가르칩니다. 주입식 교육도 합니다. 보여도 좋습니다.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모델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그렇게 잘하는데 삶이 안 따라주니까 자녀들은요,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 가정이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은혜롭게 설교를 해놓고 집에 와서는 영 다르거든요. 중직자의 자녀가 그래요. 중직자의 자녀들이 교회 오면은 중직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집에 가면 다르거든요. 아이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가서는 참 인상도 좋고 웃고 성도들하고 참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집에 오면 악마가 돼버려요. 자녀들이 이중적인 생각 때문에 한참 사춘기를 당할 때는요, 부모가 이상한 거예요.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버리는 겁니다. 자녀들이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려면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 꿇는 걸 보여줘야 돼요. 교회에서만 예배 잘 드리고 손 들고 눈물 흘리면서 찬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운전할 때조차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운전하다가 옆에 있는 차가 끼어들면 이 새끼, 그러면 교회에서는 우리 아빠가 한 번도 욕하는 걸 못 봤는데 운전할 때만 보면 욕을 해요. 막 못 참아요. 이상하다. 자녀들이 속는 거예요. 사무엘이 왜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까?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가 정말 인간적으로는 너무 힘든 그 결정 아닙니까? 비록 서원을 했다 하지만 젖을 떼고 나서 성전에 자식을 갖다 내놓는 거, 죽는 것보다 힘든 일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피투성이 같은 젖을 물리고 있을 그런 아이에게 어머니는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절대 복종하는 이런 모습을 3살 전후입니다. 3살 전후에 그것을 보고 자란 사무엘. 비록 젖을떼고 나서 어머니의 품을 떠났지만 그 3살까지의 교육이 사무엘을 위대한 선지자가 되게 했습니다. 예전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 여든 간다 그러는데 3살까지가 거의 아이들의 모든 걸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때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순종하는 그런 기도, 이런 기도가 사무엘을 살려낸 거예요. 보세요. 사무엘은 영적 어둠의 시대, 사사시대에 살았습니다. 그가 섬기고 그가 모셨던 분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타락한 제사장이에요. 조건으로 보면은 절대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했던 그 경배하는 모습,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설거지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아이가 저 뭘 알까? 말도 못하고 아직까지 어린데, 그런데 그 아이가요, 성경에 보니까 3살 전후에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살았어요. 우상 숭배의 땅에서 살았습니다. 평생을. 그런데 젖뗄 때까지 어머니 품속에 있었잖아요. 사무엘이 젖뗄 동안에 한나의 품 안에 있었잖아요. 그때의 그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를 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봤어요. 경배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것을 본 사무엘과 모세, 비록 우상 숭배의 땅 애굽이었고 비록 영적 어둠 시대인 사사 시대였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파트를 물려주고 통장에 장부를 물려주고 건물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위대한 유산은 영원한 생명이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물려줘야 돼요. 그리고 표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시각적, 체험적 교육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모델링이 되고 우리 자녀들 앞에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동일한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므로 우리 자녀들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전수해서 우리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5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승리를 얻기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합니까? 은행의 통장입니까? 아파트입니까? 건물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나눠주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아무리 나눠줘도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남의 것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우리 자녀들에게 유일한 아버지 믿음의 유산은 영생이요 구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전수하게 하소서. 아버지 표징을 통하여 날마다 영원토록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부모의 경배하는 삶을 통하여서 모델링이 되어
자자손손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될지언정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아버지 어거스틴의 그 어머니 모니가처럼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아파트를 물려주고 통장을 물려주고 아버지 건물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물려줘야 될 유일한 유산은 영생이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그 보혈의 은혜와 공로를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표징을 통하여 날마다 보고 시각적으로 체험적으로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그 경배하는 아버지 모델링을 통하여서 참으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자손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하나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통장을 물려줄 것입니까? 아파트와 건물을 물려줄 것입니까? 그것도 물려주면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구원과 영생의 비밀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귀한 유산이요 가장 귀한 상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표징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시각적 체험적 교육을 통하여 평생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부모의 경배하는 그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참으로 하나님 앞에 모델링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 앞에 모델링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부모의 그 뒤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물려주고 영생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